수습자. 우리 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운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우리 가운데 이제 제 시네리온의 활동을 대적을 해야 됩니다. 이 제 활동이 육신을 통해서 이제 접근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제 활동들을 묶을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적.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미약해요.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출구를 찾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한 그런 영적인 힘들을 갖더라 이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 개혁의 활동을 차단하는 첫 번째 수단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절대 접근할 수 없게끔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가 돈을 갖고 있어서 맡겠어요, 아니면 권력을 갖고 있어서 맡겠습니다. 철저히 내가 하나님 육신의 이 죄성을 하나님 앞에 처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거 고백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고백의 능력. 여러분들이 고백을 자주 할수록 마귀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로 처리를 해요. 마귀가 쉽게 사람의 그 주변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만만한 상대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항상 잡혀요. 마귀. 저거는 보니까 도대체 이제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한 상태구나. 근데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면 마귀가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짓는 이 자범죄들을 처리하는,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삶에 굉장히 중요한 내 인생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영적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하는 이 수단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지를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의 삶의 한 범위로 집어내고, 생활 패턴의 한 범위로 집어넣어야지 나의 생활의 어떤 패턴에서 저만이 떨어뜨려 놓으면 여러분들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대하게 많은 그러한 나의 그 생활의 어떤 패턴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 회개라는 단단 상태를. 내가 이렇게 돌아봐가지고 오늘도 내가 회개하잖아. 근데 이상하네. 이렇게 할 정도는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으로. 근데 회개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 지나다 일주일 지나다 나중에 회개하라 할 때 회개를 해야 되는, 그때 이제 회개가 생각이 나. 그때 생각이 날 정도가 되는 생활 패턴은요, 벌써 지쳤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이 사단이 만만히 보고 나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내 안에 회개할 내용들이 이렇겠습니다. 보는 것마다 다 죄요, 듣는 것마다 죄요,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내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또 근심, 걱정, 염려, 한숨,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이렇게 지배하는 나의 그 마음을 가만히 방치해두면은 집안에 쓰레기 방치한 것과 똑같아요. 냄새나기 시작하고, 팔이 끓기 시작하고, 팔만 끓겠으니까 수없이 많은 그런 해충들이 와서 그 집안에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그러나 청소를 하고 있으면은 거기다 또 여러분들 아름다운 향기를 부으려면 그게 생활의 한 패턴이면은 그 집안은 깨끗한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활 패턴에 청소를 안 하는 그러한 습관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냄새가 지독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삶 속에서 회개를 하지 않는 삶은 점점 마귀와 하여금 가까이 들어오게 하고 그의 활동이 활발하게 내 안에서 나의 생활 패턴 전부를 지배하는 그런 인생이 굉장히 냄새가 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 저 사람 굉장히 냄새나. 저 사람 곁에 있으면 그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마귀의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게끔 가만히 놔두는 그것이 회개를 하지 않는 결과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회개 활동은 생활에 여러분들이 집요하게 많이 하는 그 부분들을 차지하게끔 생활 습관을 만들고 자주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까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꾸 나를 옳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들을 넣어놓으면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제가 잘못했어. 율법적으로 이제 잣대를 갖다 대는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는 율법의 잣대는 그거는 저주 아래 있는 거니까 저주 아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잘잘못에 한해서 사실관계를 따져서 그 사실관계에 의해서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제 접근해서 들어가지 말고 일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는 시각.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다. 내 마음에 이런 지저분한 생각들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환경이 또 엮여지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죠. 두 번째 우리가 이게 이제 다가오는 어떤 환경을 처리하는 방법들입니다. 방법들. 이 방법 중에서 어려운 일들, 좋은 일을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래는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요. 자꾸 나의 생활 가운데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려움을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우리를 다루는 패턴 중에 하나가 고난이거든요. 어려움이거든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처리할 때에 그 출구를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그의 아비멜렉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어려우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저 모압 땅 좀 풍성하다고 하니까 그러고 내려가서 출구를 그쪽으로 찾았거든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데 다른 데가 안 가야 되냐? 저게 풍성하다. 육신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곳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왜 베들레헴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역 없이 하나님에 가까이 않았던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우리가 또 어디서 봅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볼 수 있죠. 환경이 어려우니까 주님이 지시할 땅,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땅 떡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떠나버리고 애국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온갖 잡다한 죄에 척해 부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주님이 신호구나, 나한테 가까이 오라는 신호구나. 그래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로 쫓아가야 되고 아니면 기도하러 교회 와야 되고 아니면 골방을 청소하고 거기서 누워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사정이 되었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고 주님께 물어보는 더 가까이 가서 빨리 이 흉악의 결박에서 풀 수 있는 그런 출구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하나님께 왜? 내가 가까이 하지 않고 있고 세상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고 부유했든 안 했든 간에 점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내가 거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이 활동을 이렇게 잠잠하게 하는 이 마귀의 활동을 잠잠하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은 대적을 하는 거지. 이거 보니까 대적하다.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배전.
전, 오장 팔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만사 우는 사자 같이 들어다니며 산길자를 천만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대적하라는 것은 뭐 육법적으로 인간의 어떤 혈과육에 대한 싸움으로 이게 아니라 생각이에요. 생각. 접근한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런 인식이 대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생각을 잘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아주 차별적으로 접근해서 직원을 들어가지. 혼동 상태에 막 회개하고 힘들다 혼동 상태, 흑암 상태 그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깊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마귀는 영락없이 여러분들 지혜로 끌고 가요. 영락없이 지혜로 끌고 가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을 가룟 유다의 마을에 예수 팔 생각을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인지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자기 생각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 끄는 거거든요. 마귀는 끌고 가. 뭘로? 생각으로. 내가 생각을 해도 거기까지 가는 거지. 응? 생각 안 하겠어요? 생각을 잘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다뤄야 돼. 내 생각을 다뤄야지. 생각이 왜일까? 생각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흘렀어? 빨리 여러분들이 이걸 중요한 문제로 삼고 그 생각에 대해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여니라. 그러니까 말하면 쫓게끔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죠. 쫓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진단하지 않고 살아가면 저는 반드시 제 활동을 방치하게 됩니다. 제 활동을 방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대적하는 데서 떠나 마귀에 의해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반응 훈련을 쭉 가지면 갈수록 좋다. 그 생각을. 내가 왜 가을에 대해서 했다가 다른 사람 다 그렇지. 그게 아니라 뭔가 영적인 세계에서 밀착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반응하시는 이런 악한 세력이 항상 밀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건 하늘의 모래알 같지만 하늘의 별들처럼 그렇게 많아. 숫자가 어마어마해. 가히 어떻게 쓸 길이 없어.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 그 숫자는 어마어마해.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영원성입니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존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천사의 세계는요. 우리의 보이는 이 세계가 천사의 세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예요. 우리 이게. 그러니까 실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존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사자 같은 천사도 있을 것이고 뱀 같은 천사도 있을 것이고 쥐새끼 같은 천사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타락해서 귀신이 되고 그죠? 인간 같은 천사도 있을 것이고 인간의 형상을 따라 지은 왜 저기 보세요. 계시록을 보면은 그 생물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독수리 형상을 닮은 생물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천사도 그런데 마귀 나라의 여러분들 이 악한 마귀의 그 천사의 그 종류가 얼마나 많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딱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것도 이제 선악과 아래서 생각하게끔 만들어.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근데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영이 미는 대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영이 미는 대로. 내 기본 상태에서는 절대 좋은 생각이 안 나옵니다. 내 기본 이런 상태에서는, 그 상태에서는 마음 구조가 언제든지 그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어.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요. 성령을 따라.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모양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그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임재함의 그 놀라운 그 축복된 그 현상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려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성향들. 그런 영적인 성향들을 갖지 않고 무작정 여러분들이 처리하려고 생각하면 100% 후회할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반드시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해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모든 삶을 볼 때는요, 달라. 왜 다르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나를 감싸고 있을 때는 모든 허물을 덮어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성향을 갖게 돼요. 용서를 아주 밥 먹듯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지 않으면요, 성령 따라 살지 않고 육적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그만 단어 하나가 딱 걸리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야 돼요. 그 단어 한마디를 그 사람 몰라. 그 사람 몰라. 왜? 그러면 그 사람 즐겨 쓰는 단어의 어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 사람 몰라. 근데 나는 그거 들으면 걸려. 왜? 육이 생각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그 사랑의 성품의 충만함이 나를 지배할 때는 모든 생각이 간단히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생각들에 자꾸 이쪽으로 생각하게 하고 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나를 중요시, 육신을 중요시 여기게 하고 해서 그 육신 따라서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법만 누리게끔 하고. 그러니까 그 육적인 삶의 생각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나타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형태를 드러낼 수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생활 패턴에서 진단할 수 있는 생각을 갖는 거죠. 반응하는 거. 우리 사건이 딱 터졌는데 다들 나쁘다고 생각해. 용서가 안 돼. 근데 나는 용서가 돼. 그러면 성령을 따라 생각할 수도 있었던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다른 사람하고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나에게 생겼구나. 다 똑같아. 보면 이제 그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들끼리 보면 다 똑같아. 생각하는 폭이 육신적이요, 율법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 가지, 회개, 제 세력의 활동을 내가 무마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주제 회개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운 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닥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게 하는 좀 가까이 필요를 찾아야 되고, 세 번째는 생각을 잘 진단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들 하면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 성전이 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충분한 원동력으로 성령이 나를 찾고 있을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를 내 생활 패턴 가운데에서 기대한 그러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잡아 두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